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도자 여호수아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영토를 다 분배한 후에 이제 유서 깊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과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14절 15절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상관이 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신앙을 결단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고 싶은 말의 결정체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한번 같이 해볼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이 결단의 길을 소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인생은 알고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방신 짬뽕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상이 있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의 모든 신학들 헬레니즘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이성과 지성 그거 위에 세웠습니다. 헬라의 철학의 두 사상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사후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물질과 인간의 행복을 현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이 헤브라이즘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무너졌는데 헤브라이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짬뽕으로 섬기느냐.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많이 선택했어요. 하나님 자체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짬뽕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신도 섬기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또 섬기고 다른 세상의 신 또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뭘 결단했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해답. 저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지금까지 전 목회를 40년 넘게 했는데 결론 맺으면 요사처럼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나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하루 종일 내가 하루 정말 일주일 내내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대원교회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 결단을 계속했어요. 이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가장 위대한 결단이 뭡니까?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는 거 누가 쫓아냈습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그렇게 승리하게 한 건 누가 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믿으면 안 돼. 실제로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쫓아내게 했다는 겁니다. 13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 감람원이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과 감람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건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과 감람의 열매를 먹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계속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해 주었다고.
애굽 땅에서 노예의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었다고, 하나님이 친히 큰 기적을 행하셨다고, 홍해를 갈랐지요.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어서 그것을 먹고 살게 했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길과 모든 민족에게서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주하던 모든 족속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이런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인간에 걸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세상의 부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결단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다른 신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만 섬기는 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치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가까이서 더불어 혼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겠다고, 눈에 가시가 되겠다고. 눈에 가시 들어가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 안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 처첩들을 두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못 섬긴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신앙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어해야 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나오는 레드라는 죄수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익숙해지고 정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상도 그렇습니다. 섬기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것에 적응됩니다. 그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 양심에 꺼리는 그 모든 걸 끊어내야 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술, 담배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사회들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려고 하는 이중풀이하는 이 모든 것, 은밀히 하는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 문걸어 잠그는 모든 것, 문걸어 잠그놓고 행하는 모든 것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의 현대인들 똑같습니다. 강하게 결단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결단입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이 말은 fear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죄를 끊으려고 노력해서 죄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끊고 싶어서 끊으려고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굶주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리겠어요? 그들이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상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두 번째로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겨야 됩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 여러 번역에는 성실과 진정으로, 일편단심으로, 진실과 성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양적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질적으로 거침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진실로 섬겨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생활 원칙이 이러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강철 같은 심장을, 동료에게는 사랑의 가슴을, 하나님에게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기겠다는 이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진실하게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선구자적인 강경한 결단입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도자로서 선구자적인 결단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과 다른 신을 짬뽕으로 섬기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일러줄 게 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와 내 집을 향한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를 바짝 붙여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 보고 배웠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결단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2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긍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명의 그 다스의 그 말을 듣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고,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다스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목숨 걸고 결단했습니다. 이런 선구자적인 결단했습니다. 나중에 갈렙도 마찬가지지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85세의 나이에 결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을 보고 방향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방향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계속 걸어갑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걸어갑니다. 하늘은 날씨도 알려주고 모든 준비를 다 만들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땅을 바라봅니다. 숲과 골짜기를 그렇게 바라보며 걸어가 보니까 주변만 돌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우리 인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59세의 등반가가 알프스에서 폭설로 길을 잃었습니다. 13일 만에 가까스로 구조된 그는 산을 내려오기에 매일 12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겨우 반경 6km 안에서 빙빙 돌아들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윤형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걸으면 윤형방황을 합니다. 뺑뺑이 도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D.L. 무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못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도 변화되고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꾸로졌습니다. 허든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명상하고 있는 중에 자기의 무력함과 무용함을 통절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를 위하여 무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쓰시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구자적으로 이루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나로부터 시작,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수세마 교육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 이 수직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건 수평 제자 훈련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매주자라고 그 신명기 6장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그 문에다가 붙입니다. 테폴리로 손목에 감습니다. 이마에 또 네오못보다는 그 통, 그 신명기 6장에 들어있는 그 통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테폴린 매주자.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말씀 교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9월 첫째 말씀 암송하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결단입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육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세상 의지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제대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을 세계로 수출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은 나라, 이 나라가 경쟁력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아멘 크게 하소. 최고의 경쟁력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사부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땀덩어리에서 뭘 가지고 경쟁할 거예요? 이 대구 조그만 지방도시에서 뭘 경쟁력 있게 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마이클 슬로티가 쓴 미래를 담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킹햄스버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탁월한 것은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제하지 말고 맥도날드식으로 교회를 만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것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100년 이상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6,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는 성령으로 비상할 때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창의적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것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잘 나가는 강국들이 있었죠. 제국이 있었죠. 다 망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쭉 써놨는데 다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애굽 최고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지금 또 가보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카이로 박물관에 들어가면 미라, 정말 대단합니다. 다 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룩소르에 가면 왕의 계곡, 유명한 신전들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카이로도 그
그 산의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죽음의 도시입니다. 무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가봐서 이 사람의 코라는 경이 계속해서 저녁으로 새벽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벌써 가본 지 오래됐는데 그때 폰이 차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손으로 문짝을 맞추더라고요. 세계에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오늘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수르, 애굽도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함으로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의 세계적 문구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 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했다. 이 잔인한 아수르는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을 다 점령하고 교만해서 우상 숭배와 함께 군대, 물질, 권력, 금은, 보화 힘으로 다 차지했지만 결국 페르시아에 또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늘된 더 강하고 힘있는 나라였는데 BC 331년 페르시아의 70만 군대가 알렉산더의 4만 명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멸망합니다. 세상에 가는 힘만 의지하면 누구나 오래 갈 수 없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헬라는 세계를 한 언어로 한 문화로 융합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군인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의 결혼을 장려해서 민족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하나의 거대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융합 네트워크는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음란하고 사치하고 놀고 즐기고 물질 만능주의로 세계를 다스리고 그 힘으로 방탕의 길을 가다가 멸망했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왕들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니아 왕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33세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를 즉위해서 1804년 세계를 점령했지만 1815년 워터루 전투에서 실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고독한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총통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를 점령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를 다 손에 넣으려고 했지만 1945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애인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힘은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이 힘으로는 승리와 행복 그 어느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에서 발의해서 제쳐놓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소수 인권을 말하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나깨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헌법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다 막아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왕왕 내주께서 노래도 못 불렀어요. 일제치하에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궁성여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6.25 어려운 때에도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천막을 치고 가마리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 아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목, 경목, 교목 세워서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단시일 내에 겸용을 통해서 정말 문자를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열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오늘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12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우리 민족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테마 기행이나 걸어도 세계로 등을 보면서 영적으로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선진국가가 되고 잘 살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미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봅니다. 그러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33편 1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무엇이 애국입니까? 데모하는 게 애국입니까? 하나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애국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결단을 향한 각오입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단호하게 결단을 시켜야 됩니다. 2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라도 재앙 내리시고 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꿈에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거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단단히 각오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정인이 되도록 결단시켜야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각오를 결단을 시키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때 여호수아가 너 스스로 말하는 것이 정인이라고. 스스로 정인이 되라고. 너 말한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진짜 고백했습니까? 아멘. 진짜 결단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증인 절대로 위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그래서 그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로막는 것,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쾌락을 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큰 돌로 증거를 또 삼았습니다. 참 확실하게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결단시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큰 돌을 세워가지고 이 돌들이 다 들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을 치워버린다는 것.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백성들을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엉교회 수많은 건물들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개성이 어렵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31절 같이 보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다음 세대는 결국 간접으로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방신을 쫓아 섬겼습니다. 신앙의 전소가 이렇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이 내려가기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자녀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자녀 손들을 제자 3대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녀 세워놔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좀 결단시켰으면 좋겠어요. 대대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게 진짜 살 길이에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위에도 있지만 저와 집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영원 집사와 민지 집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성주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때대로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이 다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개성이 어려워요. 교회가 당대에 부흥되는데 그 다음 세대의 개성에서 부흥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한 대 내려가면 더 어려워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맛을 봤잖아요. 뿔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식었잖아요. 정체 내지는 많아서 성장하고 있죠.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직접 경험한 사람들 있을 때만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위에 신앙에 그런 귀한 기도등 같은 귀한 인물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내려가면 희미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수년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자유진영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청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대두된 고민은 예상 밖에도 자기의 목숨과 청춘과 정열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젊음을 송두리째 내어놓을 수 있고 내 삶을 활날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대상이 없어요? 그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 송두리째 내놓으세요.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불태워도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실감합니다. 점점 나이가 드니까 진짜 중요한 것 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젊은이를 바라볼 때 허송세월 하는 건 내가 눈도 못 보겠어요. 이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 대원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 그래서 장차 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원교회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내부터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기립에서 한번 찬양합니다.